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 가지고 빛과 어둠 그리고 낮과 밤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아주 굉장히 쉽죠. 간단합니다. 무슨 다른 것을 붙이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충분히 삶의 등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빛과 어둠, 낮과 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 바로 그 주의 날이죠.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당하는 것이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할 때 어둠은 어떤 어둠인가요? 어둠. 우리는 어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보시는 이 빛, 그리고 그 반대의 어둠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그리고 이 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알게 될 것인지가 드러나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이것을 밝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할 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는 이유가 다른 말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너희가 밤이나 낮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너희는 빛과 같은 또 다른 빛이요. 아니면 빛에 소속된 작은 빛이요. 뭐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 두 개. 빛, 그리고 아들. 아들은 사람끼리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빛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빛의 아들, 너희가. 그러면은 그 빛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낮의 아들은 뭡니까? 낮에 파생되는 그 어떤 것들을 말해야 개념상 맞는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낮의 아들, 역시 인간관계, 생명체 관계에서나 나타나는 아들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에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빛과 낮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이다. 이거를 제대로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빛인 존재, 낮의 주인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지 진짜로 이렇게 깜깜한 어둠, 밝은 빛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내가 은유법을 썼다고 해서 진짜 내 마음이 호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인 빛이시죠. 근데 빛은 하나님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 아버지를 빛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도둑이만 같이 주의 날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없는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빛이 무엇인지 낮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 말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맥상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빛은 빛의 아들이니까 빛은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저 태양광선이 아니면 이 빛은 그냥 개념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빛과 같은 어떤 성질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고 존재할 때 단어가 나올 때 오늘 이 단어의 참된 뜻은 우리에게 빛은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낮에 속해 있는데 낮의 아들인데 그 낮이 누구다? 하나님의 날들 안에 있는 아들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소속을 이야기해요. 아까는 뭘 이야기했죠? 관계를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소속이 낮과 밤, 빛과 어둠으로 양분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은 한쪽의 소속임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소속이면서 동시에 어둠의 아들이거나 어둠의 소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다 있으면 때로는 어둠도 되고 때로는 빛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쪽의 소속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빛이 낮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성도는 빛과 낮인 하나님의 소속이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속해져 있는 곳에 일인 주의 날이 모르게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니까 빛이 임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이 임하는 날, 낮이 임하는 날이니 거기에 속한 우리가 그 날에 어떻게 도둑같이 발견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그 날은 바로 주의 날이죠. 그런데 여기 주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시고 낮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소속이니 그의 날이 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마치 밤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당황스럽게 발견될 것인가?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낮과 밤, 빛과 어둠이라는 어떤 명사를 놓고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현대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물질을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 말이 혼돈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적 관계,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빛이신 그리고 그의 날은 낮이죠. 어둠이 없죠. 그의 날 속해 있는 아들들이다. 그러니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어둠이 될 수 없고 갑작스럽게 임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확실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그렇다면 낮과 빛에 반대되는 밤과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가? 빛과 낮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둠과 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빛과 어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낮과 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대비를 풀고 같은 것끼리 한번 보십시다. 자, 빛과 어둠은 먼저 무슨 관계인가요? 빛과 어둠. 빛과 낮. 빛과 낮은 무슨 관계인가요? 빛이 있으니 뭐죠? 낮이잖아요. 빛은 본질이고 낮은 현상이죠. 그렇죠. 예. 빛과 낮은 하나고 본질의 현상이 낮일 뿐이죠. 그러면 밤은요? 예. 밤은 어둠이 본질이고 밤은 현상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다. 어둠이 있으면 밤이다. 아멘. 자, 거기까지 이해되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빛과 어둠은 뭐냐? 빛과 어둠의 관계는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걸 가지고 어거스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어거스틴이 고민을 해서 밝히 드러내놓은 사실입니다. 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둠이 뭐예요? 양립하는 그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가요? 우리 이 물질의 빛과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시적인 광선인 빛, 그리고 가시할 수 없는 상태인 어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빛과 어둠은 양립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즉시 오늘 깜깜한 밤인데 불을 한번 꺼보시죠. 그럼 즉시 어둠이 됩니다. 어둠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으면 생기는 게 어둠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은 선과 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사탄과 하나님의 대립인가? 선과 악의 싸움인가?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던 이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선의 결핍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유추해낸 이야기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겨버리잖아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둠. 빛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어둠. 하나님은 선이니 선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악. 사탄은 단지 그 세계에 들어간 불순종한 어떤 생명체일 뿐 어둠의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놀랍겠지만 이사야 45장 7절인지 47장 5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진다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빛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결여하셨구나. 제한하셨구나. 오늘 나방 얘기 한 말이 있는데 모닥불이 나방을 싸고 있으면 타 죽죠. 오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자기를 제한하실 때 이게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원리죠. 빛과 어둠의 원리에서 생각해낸, 유추해낸, 찾아낸 어떤 철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을 거두시면 어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니 세상이 캄캄해졌던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희망이 꺼지는 것처럼 악이 기승하는 것처럼 여러분, 빛과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맞서는 악이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때때로 역사하시고 때때로는 자기를 제한하여 악도 성행하도록 하시는데 이것을 섭니다. 그 이후에 칼빈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요,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빛과 어둠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 어둠일 뿐이에요. 자, 그러므로
빛이 하나님이면 어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낮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이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둠과 밤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빛이 없다는 뜻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낮과 빛에 속해 있고 밤과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있고 그 빛 아래 낮에 살고 있다는 말이고, 밤과 어둠은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자궁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모든 사람은 여자의 자궁에서 나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거기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자궁이라, 하나님의 자궁이라 이렇게 부르고, 교회는 양육되기 때문에 어머니다,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 개념은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빛이 비추는 상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낮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지금 낮이라면은 밤처럼 자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낮이니 자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낮에 뭘 하죠?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뭐 합니까? 잠을 자잖아요. 낮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낮에 할 수 있는 일, 빛이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낮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 옳은 일,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낮에 할 수 없는 일은 밤에 하는 일, 낮에 감히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 부끄러운 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일. 그리고 낮에 잠자는 것, 이거는 바른 사람이 아니죠. 뭐 잠깐 낮잠 자는 이런 걸 빼놓고 낮에 일하지 않고 잠을 계속 잔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에 지금 소속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 낮이잖아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되어야만 된 바람직한 일, 옳은 일,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건 잠자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정신을 차려라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낮인데 빛 아래에 있는데 그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넋이 나갔거나 자기가 할 일을 잊어버렸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감이 없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 미혹된 이런 정신을 일깨워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5절까지 다음에 6절 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낮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자는 자들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낮에 속했으니 8절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깐
사도 바울이 7절에 끼워 넣은 것처럼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밤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은요, 낮임에도 밤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낮인데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밤에 하는 일이 뭔가?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잠을 잔다. 두 번째는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육신이 해야 할 일을 육신이 내려놓고 육신이 쉬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낮에 잔다는 것은 뭡니까? 영의 육신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낮인데 영적으로 쉬고 있다, 이 이야기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밤이요 어둠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취한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하는 것은 술을 마신 겁니다.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향락과 안식을 구하는 것이죠. 술이 들어가면 사람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받아요, 술로. 그래서 고통을 주시해야 할 눈을 잠시 돌려 가상의 자기 희망을 보게 하거나 가라앉은 자기의 마음을 헛되게 고무시키고 도취시켜서 엉뚱한 자신감과 기대로 채우게 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닌 안식을 맛보며 기분을 고취시키는 이 취함은 밤에나 일어나야 할 수 있는 일일 뿐, 낮에 그런 일을 벌어져서 취해서 다닌다면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생명의 낮에 사망의 일을 하고 있으니, 사망의 일에 취해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밤에 속한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요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어둠이요 밤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낮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할 정신을 갖지 못한 채, 왜? 세상 거에 취했으니까, 어둠에 취했으니까 영적인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이 마비된 상태로 타락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낮에 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8절에서 이어서 하고 있죠. 낮에 속하였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어떻게 차리는 건가? 그 이야기도 다행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는 게 정신 차리는 거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호신경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날아오는 화살, 찌르는 이 창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는 쇠나 질긴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심장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파괴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 심장으로부터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영적인 심장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육적인 심장 아니죠. 그럼 영적인 심장은 뭐예요? 여러분, 심장은 생명의 피를 운행하고 있는, 돌리는, 힘을 주는, 생명의 피를 우리 온몸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동력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영적인 생명의 피는 뭐냐? 그리고 어느 기관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느냐?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곧 뭐다? 생명이고 그 생명을 먹으면 산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구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면 예수님이 생명이니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뭐겠어요? 피. 이건 뭐 삼남논법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러니 육신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의 피인 겁니다. 영적인 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 피 그 생명 그 자체.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신의 몸에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이 70%가, 몸의 70%가 물이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물과 생명인 신 피와 성령.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아하,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생명 자체가 되시는구나.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그 기관, 그게 심장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예수님을 얻어요? 주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으로 얻는데요, 이 예수님을, 생명을 실제로 이빨로 질겅질겅 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유고, 이것은 믿음의 어떤 표현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생명을 우리 걸로 취하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생명이 있는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게 돌고 있는 증거가 뭔지, 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었으면, 바르게 먹었으면 내 안에 그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피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니 피가 있는 거예요. 영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저 빛이 7개의 무지개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규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왜 성경으로 계시했느냐? 우리의 이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말로, 내가 일러준 말이 영이니, 말은 뭐냐? 생각이 언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일러준 말이 뭐냐? 예수님의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 히브리어를 입었겠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내가 일러준 이 말이 영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 곧 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생명, 우리 피는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피를 얻게 되는데, 이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것을 공급하는 장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피를 공급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무엇이 하느냐 살펴보면 성경은 바로 그것을 진리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내 음성을 아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그러니까 이 진리가 바로 피면서 심장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리니, 피를 증거하리니, 생명을 증거하리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일러준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바로 성령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게 된 이 진리와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좀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고 어렵게 온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진리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게 있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거듭난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아이고 영원히 있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자. 다시 말해서 진리를, 우리가 아는 이 진리, 복음으로 알게 된 진리, 성경으로 알게 된 진리, 이 진리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영적인 심장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 왜 보호해야 될까? 뒤에 가서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까지만 넘어가고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리는 게 뭐냐?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현재적 시점과 미래적 시점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과거죠. 그리고 그 완성을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주의 오실 날 미래예요. 온전한 적용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온전한 구원 받으신 분 계십니까? 몸이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늙음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놓이고 완전한 구원 받으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 죄를 사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1차 그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준비가 다 되었지만, 주님이 실제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완전히 적용시켜 주시기에 구원은 현재적 시점과 미래적 시점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써야 할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전한 적용을 바라는 소망을 투구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투구처럼 소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투구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길게 이야기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날인 이 낮 가운데 아들이 되어서 이미 생명으로 태어남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낮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는 마치 밤의 소속처럼 그렇게 당할 일이 없다. 하지만 구원은 현재적 구원만이 아니라 미래적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것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밤의 아들들이나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잠을 자거나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되, 이 정신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너희에게 이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진리의 말씀과 성경의 역사를 지키고 보호해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잊지 말고 기다리며 살아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했는, 왜 그러면은 이 전쟁의 용어인 호신경과 투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적에 의해 노략질 당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탄과 악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노한, 울부짖는 성난, 원망과 원한에 가득한 삐뚤어진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적을 경계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이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다.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키워주니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부모가 돌보니 아이는 조심을 하지 않아도 안전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육신이 완전히 보호되는 상태가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 아직 완전히 구원되어서 악이 제거된 상태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보호 아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하지만 기차 타고 편하게 가는 길도 있고 걸어 힘들어 가는 길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뭐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갈 수도 있고 힘들게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대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려서 살면 기쁘게, 평안하게, 더 안전하게, 영광되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 낮과 밤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결론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빛과 낮의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는 어둠과 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만 하나님의 부름으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소속이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에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함께하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줄 놓고 사람들이 밤에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우리가 받은 바 이 진리를 여전히 믿음으로 보호하고 진리의 성령님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가 의의 길을 가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잠자지 않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면 결코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오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다. 낮과 밤, 빛과 어둠은 이런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다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소중히 붙들고 가는 사람은 바로 빛과 낮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우리 여기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있게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이 어둠의 밤 헤쳐나가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신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간단한 내용이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둠이 무엇인지 정말 선과 악의 싸움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까지 겸하여 우리가 다루어 보면서 결코 걱정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악인데 하나님 뜻에 우리는 보호되고 있으니 아들이니 속해 있으니 걱정할 것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 하나님 이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과학으로 발달되어져 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생각을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예수가 공급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진리와 성령님의 귀한 은혜를 보호하며 지키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겠나이다. 주여 악의 일들이 기승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